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베드로 전서 1장 18절 19절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 없고 점 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옆 사람에게 반갑습니다. 이렇게 인사 한번 나누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청년들이 이렇게 특세를 하는데 그래도 꾸준히 월요일부터 오늘이 금요일, 목요일까지 여러분들이 꾸준히 이렇게 참석해 주는 것 같습니다. 하루 이틀 이렇게 자신의 삶을, 패턴을 바꾸지 않으면 새벽 2시까지 게임하거나 핸드폰 하거나 이렇게 하다가 마음의 결심으로 하루나 이틀을 참석 이렇게 할 수 있지만 이 새벽 예배를 참석하기 위해서는 이제 밤늦게까지 게임을 하거나 친구들이랑 대화를 하거나 하던 삶을 조정을 해서 이렇게 11시쯤에는 잠에 들지 않으면 이 새벽 기도에 참석이 어렵죠. 그렇듯이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일, 또 기도의 생활, 또는 예배, 이런 삶을 위해서 내 삶을, 내 생활의 패턴을 좀 조정하며 살아가는 것이 이제 신앙인데, 우리 청년들이 월요일부터 목요일 또 내일 이렇게 여전히 많은 청년들이 참석하는 것을 보고 이 새벽 예배 때문에 자신의 삶을 좀 조정하고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거 월요일, 화요일 나오다가 안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했는데 그래도 여러분의 삶을 조정해서 나오니까 너무나 감사하고 또 이제 오늘 아침에는 이 자리가 계속해서 기도에 머물기가 좀 불편할 수 있습니다. 지하에 학생회 수련회를 한다고 매트를 깔아놔서 본당으로 옮기기는 했는데 제가 6시 반까지 히타를 계속 틀어놓다가 그 이후에 계속해서 기도하실 분들은 지하가 따뜻하니까 지하에 내려가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에 너희가 알거니와 우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을 받은 것은 금이나 은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라 오직 흠 없고 점 없는 어린 양 같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헛된 행실에서 예수의 피로 대속을 받은 사람들이다. 이런 말이죠. 다시요. 그리스도인은 어리석은 행실 또는 헛된 행실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대속을 받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다. 자, 여기 헛된 행실이라고 하는 단어, 헛된 행실이 뭘까? 그리고 거기서 대속을 받았다는 말이 이제 무슨 말일까?
그리고 금이나 같은 것으로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고 어린 양 같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대속되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옛날에는 침례교 종류가 이제 뭐 구원파 또는 무슨 침례교회죠? 우리 성서 침례교회들이 이제 있었는데, 오늘날에는 이제 특이한 침례교회가 여러분들이 좀 있습니다. 언제 이런 침례교회가 생겼지 이렇게 생각이 될 정도로 성경 침례교회라고 하는 그런 파가 생겼어요. 성경 침례교회. 여러분 들어보셨습니까? 성경 침례교회라고 하는 이 교회가 전국적으로 생겨나면서 꽤 교세를 불려가고 있는 것 같고, 또 이제 국가적으로 정동수 목사라고 사랑침례교회인가 이름이 그런데, 이제 성경침례교회 그쪽 계열이죠. 꽤 교회의 세를 불리면서 유명세를 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성경침례교회, 이제 성서침례교회, 또 이제 우리 기독교 한국침례교회, 나머지 이제 구원파 3파나 4파 정도 이제 침례교회들이 있는데, 세상 사람들은 침례교회 그러면 다 이단이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이제 구원파 교회를 얘기하는 것이고, 또 이제 성서침례교회라고 하는 미국에서는 굉장히 큰 교단인 교회가 있고, 또 이제 한국에서 성경침례교회라고 하는 새로운 이런 그 교단 교회들이 일어나고 있는데, 이제 이 성경침례교회라고 하는 것은 어떤 다른 교단에서 이제 이단 이렇게 정죄한 교단이 있습니다만은 뭐 이단이라고 할 만큼 문제가 되지는 않는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단지 이제 이분들은 킹 제임스 버전만이 성경이다. 옛날에 말씀 보존 학회 이렇게 해서 이제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이런 성경들은 이게 좀 사단이 조작해 놓은 성경이고, 이제 킹 제임스 버전만이 참된 성경이다. 근데 이제 저 같은 사람은 이 성경이 훨씬 더 하나님의 뜻에 가깝다. 이렇게 킹 제임스 버전이라고 하는 성경이 뭐냐면, 이제 성경의 여러 계열 중에서 히브리 원판이라기보다는 히브리 원어 계열에서 성경을 번역한 책인데, 영국의 제임스 1세 때에 명령해서 성경을 번역해라 해서, 미국이 아니죠. 영국 제임스 1세 왕 때 히브리 원어 계열에서 성경을 번역해 놓은 그 성경을 킹 제임스 버전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아침에 이것을 좀 언급한 것은, 킹 제임스 버전이라고 하는 성경은 대단히 좋은 성경입니다만은, 우리가 시대가 흘러가면서 단어의 의미가 바뀌어지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이제 16세기, 17세기 때는 이 단어가 이런 의미로 사용되었는데, 이제 오늘날 와서는 그 단어의 의미가 바뀌어지는, 그래서 여기 오늘 배인이라고 하는 헛된 또는 텅 빈 또는 공허한이라고 하는 이 단어의 의미도, 그 뒤에 이제 삶이라고 하는 의미도 그런데, 그래서 킹 제임스 판에서는 헛된 행실을 공허한 대화, 이렇게 오늘날의 의미로 해석을 해 놓았고, 여기 이제 NIV나 또 우리가 쓰고 있는 라틴 계열의 이 성경에는 헛된 행실을 이제 공허한 대화 이렇게 하지 않고 헛된 행실
또 어떤 성경에는 어리석은 삶 이렇게 번역을 해 놓았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제 16세기, 17세기 배인이라고 하는 것은 공허하다, 헛되다라는 어떤 그런 의미보다는 어리석은이라는 단어였는데 그것이 오늘날에 어떤 의미로 바뀌어졌느냐면 이제 어리석은 삶으로 이렇게 그래서 이제 그들은 공허한 대화 이렇게 그 뒤에 삶이라는 의미의 단어도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 17세기의 그 언어와 오늘날의 언어를 변화를 감안하지 않고 그때 성경만이 옳다라고 주장하고 다른 성경을 배제하는 것은 결코 아주 고집스럽고 올바르지 못한 삶이다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다른 모든 성경은 사단이 개입해서 변질을 시켜 놓았고 이제 킹 제임스 버전판이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유일한 권위를 가진다. 그래서 이 킹 제임스 버전판 성경을 보존해야 된다라고 해서 이제 문제가 되고 있죠. 오늘 본문의 말씀도 이제 헛된 행실 또는 헛된 삶, 또 이제 오늘날 다른 성경에는 어리석은 삶, 어리석은 삶에서 우리를 대속했다. 대속이라고 하는 말도 불련하게 했다라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이제 짐승을 나무나 이런 데 매어 놓았다가 이제 그곳에서 풀려나는 것을 대속했다. 값을 주고 매여 있었던 삶에서 그를 풀어나게 했다라고 했을 때 이제 대속을 받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노예가 되었던 삶에서 이제 해방되어서 이제는 더 이상 노예가 아니다라고 할 때 그것을 대속되었다. 그리스도인들은 어디에서 헛된 행실에서 또는 어리석은 삶에서 금이나 은같이 없어질 육체가 노예가 되어진 사람에게는 금이나 은이나 돈을 주고 사서 그 사람을 노예에서 해방하는데 이제 도덕적 행실 같은 것에서 그 사람을 해방하는 것은 금이나 은이나 없어질 것으로 해방시킬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오직 젖먹고 흠없는 어린 양 같은 보배로운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통해서만 우리를 잘못된 삶, 어리석은 삶에서 해방시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째, 어리석은 삶이라고 하는 게 뭘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 믿은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과 해방되었다고 하는데 무엇이 다른 삶인가?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의 삶을 보면 예수 믿는 사람의 삶보다 훨씬 더 도덕적인 사람도 있고 또 다른 사람들에게 아주 친절한 사람들도 있고 인격적인 사람들도 있는데 도대체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하는 것이 세상 사람들과 무엇이 다른 삶인가? 그리고 여기서 표현하고 있는 어리석은 삶, 헛된 행실이라고 하는 게 도대체 어떤 삶을 말하는가? 성경에 어리석다 또는 헛되다라고 하는 이 단어는 우리가 시편의 말씀처럼 이제 어리석은 사람, 미련한 사람이 말하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이렇게 하나님을 자신의 삶에서 생각하지 않고 살아가는 삶. 자신의 삶의 자리에 뭐가 없느냐면 하나님의 자리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고 자신의 삶을 살아갈 때 그 삶을 어리석은 삶이다. 물론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자신의 삶의 자리에 또 자신의 인생의 주인의 자리에 하나님을 두지 않고 살아가는 삶들이 있지만 기본적으로 그리스도인은 자신의 삶을 살아갈 때
또 시작하면서도 얘기했듯이 언제나 하나님을 생각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는 삶을 최고의 삶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자신의 삶을 하나님을 생각하고 자신의 삶을 조종하며 살아간다는 거예요. 자신의 삶의 영역에서 언제나 하나님의 주인된 자리에 있고 또 자신의 삶에서 신앙이라고 하는 것,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빼버릴 수 없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그러나 세상 사람들의 삶에 있어서는 도덕적이기도 하고 친절하기도 하고 또 우리보다 더 나은 삶을 살아가는 것 같기도 하지만 그들의 삶에는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이나 그들의 삶의 자리에 하나님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삶을 헛된 삶이다, 어리석은 삶이다. 그리스도인들보다 훨씬 나아 보이는 삶들이 우리 눈에 많이 보여질 수 있지만 그러나 그들의 삶이 어리석은 삶인 것은 그들의 삶에서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고 살아간다. 그래서 그들의 삶을 헛된 삶이다. 또 헛되다라고 할 때 그들은 그들의 삶에 있어서 자기가 살았던 삶에 대한 반드시 결산이 있다라는. 그리스도인들은 내가 오늘 산 이 삶에 대하여 마지막 날에 하나님 앞에 서서 결산해야 된다는 것을 생각하며 살아갑니다. 물론 여기 젊은이들이 막 그걸 생각하지 않고 막 살아가는 젊은이들이 있지만 나이가 들고 세상을 떠날 때가 되면 나를 점검해 보죠. 내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이 정말 내가 믿음이 있다고, 내가 믿음으로 살았다고 그렇게 내 삶을 인정해 줄 것인가. 그런데 평생을 믿음으로 산 것 같고 기도하며 산 것 같은데 내 자신을 돌아보니까 전부 다 내 욕망 때문에 그렇게 산 거지 믿음으로 산 것 같지 않을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한테 믿음이 있나? 믿음이라는 것이 이렇게 손에 잡히는 물건처럼 내가 이렇게 딱 붙을 수 있다면 봐라 여기 내가 믿음이 있지 않느냐 이렇게 말하겠지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눈에 보이거나 손에 잡히는 물건 같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나이가 이제 70이 되고 80이 되고 주님 앞에 설 날이 가까워오면 자신을 점검해 보게 되죠. 내가 믿음이 있는지, 내가 믿음으로 살았는지. 왜 그걸 점검해 보느냐 하면 내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내가 평생을 살았던 삶을 통해서 내 삶을 결산해야 되는데 이 결산의 중요한 기준이 믿음으로 살았는가라고 하는 건데 내 삶을 결산하게 될 것이다. 그 날이 가까워 오면 좀 젊은 날 때 청년들이 살아갈 때는 그냥 이 땅에서 잘 살다 죽으면 끝나는 거지 내가 이 땅에 살았던 삶에 대해서 누구에게 평가를 받고 결산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지 않죠.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의 삶에 있어서 어리석은 삶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이 세상의 삶을 살다가 죽으면 끝난다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이 땅을 살아갈 때 하나님을 생각하며 살아갈 뿐만 아니라 내가 살았던 삶에 대하여 반드시 결산을 하게 된다는 것을 생각하며 오늘을 살아가는 거예요. 이 삶을 신학적으로는 종말론적 삶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왜? 끝을 생각하고 오늘을 살아가는 것이에요. 오늘만 내가 편안하게 살면 되지 뭘 죽으면 끝나는 것이지 이게 세상 사람들의 삶이라면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끝을 생각하고 오늘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좁은 길의 끝에는 생명이 있고 넓은 길의 끝에는 심판과 사망이 있기 때문에 오늘 세상 사람들이 가는 편안하고 쉽고 넓은 길을 가지 말고 좁고 협착한 길을 선택하라고 하는 것은 왜 그 길의 끝에는 생명이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끝을 생각하고 오늘을 살아가는 삶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을 인정하기 때문에
언제가 내가 살았던 삶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어리석은 사람들은, 헛된 행실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들의 삶의 자리에 하나님, 아무리 다른 사람을 향하여 상냥하고 친절하고 도덕적인 삶을 살고 다른 사람을 돕는 삶을 산다고 할지라도 그들의 삶의 자리에 하나님이 없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끝을 생각하지 않고 오늘을 살아가기 때문에 다 넓은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이다. 좁은 길을 선택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내 삶의 결산의 날을 생각합니다. 그 날을 생각하니까 좁고 험하고 힘든 길이지만 오늘 십자가를 지고 가는 길을 선택하는 중요한 이유가 우리의 삶의 결산을 생각하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육신의 삶이 전부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어리석은 삶의 특징은 뭐냐면 눈에 보이는 세계를 집중하며 살아갑니다. 이 세계가 나야 라고 하는,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계는 그림자와 같다. 그래서 이 삶을 나그네 인생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땅에서 내가 사는 삶을 잠시 잠깐 살아가니까 장막 가운데 사는 삶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이 세상에 부자로 살든 가난한 삶을 살아가든 그게 정말 중요한 게 아니고 십자가를 지고 하나님을 섬기는 삶이 정말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이 땅의 삶은 여행하는 사람들이 텐트에서 잠시 잠깐 살다가 죽을 때 집으로 돌아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의 죽음은 집으로 돌아가는 것이다. 이렇게 집으로 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죽음을 생각하는 단어죠. 집으로라는 것은 이제 나그네가 고향으로 돌아가는, 그래서 이게 명절에 고향을 돌아가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는 집으로라는 이 말은 이 땅의 육체의 삶을 끝을 내고 이제 영원한 삶.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뭘 생각하며 살아가는 사람이냐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마치 무대와 같고 잠시 잠깐 살아가는 장막 가운데 사는 삶과 같기 때문에 육체의 삶보다 더 중요한 게 영적인 삶이다라는 거예요. 육체의 부여도 중요하지만 정말 중요한 게 영적인 부여다. 왜? 눈에 보이는 세상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세상이 우리에게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합니다. 이렇게 바울도 말했고, 그래서 이 땅의 환난에 지극히 경한 것, 이 땅에서 환난을 당하면 낙심하고 좌절하고 끝났다 이렇게 말하는데 이 환난에 경한 것이 영원히 중한 것과 좋게 바꿀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땅에 십자가를 지고 고난의 길을 가는 것은 아주 짧고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무겁고 영화로운 것과 비교할 수가 없는 이 땅의 삶은 잠깐이고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 이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이 보이지 않고 영원한 것이다. 그래서 이 땅의 삶에 집착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것을 생각하며 살아가는 삶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다. 왜? 헛된 행실, 어리석은 삶이라고 하는 게 그게 뭐냐면 그 삶의 자리에 하나님이 없는 것이고 자신의 인생의 결말에 하나님을 생각하지 결산이 없다고 생각하며 살아가는 삶이고, 그리고 이 세상이 전부인 것처럼 추종하며 살아가기 때문에 그 삶을 어리석은 삶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리석은 삶은 조상들이 살았던 망령된 행실을 그대로 이어받아요. 그래서 우리 아버지가 술주정 뱅기다, 담배 골초다 이러면 그걸 지극히 싫어하고 되돌리기를 원하고 끊어버리기를 원하지만
자기도 동일한 그런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왜? 벗어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조상들의 망령된 행실에서 그걸 영향을 받아서, 싫어하면서도 영향을 받아서, 그래서 조상의 망령된 행실, 똑같은 단어로 되어 있습니다. 어리석은 삶, 헛된 행실이죠. 그것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조상의 삶뿐만 아니라 우리 안에 죄성이 있습니다. 죄성. 그래서 그냥 가만 내비두면 죄성을 따라, 육체의 정욕을 따라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어리석은 삶을 얘기할 때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고 살아가는 삶, 또 인생의 결산을 생각하지 않고 오늘 하루를 생각하며 살아가는 삶, 오늘 하루를 생각할 뿐만 아니라 이 땅의 삶이 전부라고 생각해서 영원한 것에 대한 생각이 없이 살아가는 삶, 이걸 생각하지 않고도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이 세상에 남들을 향하여 친절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지만, 그런 삶을 어리석은 삶, 이렇게 성경은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꼭 도덕적으로 부패해야만 어리석은 삶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삶의 자리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고 자신의 삶은 결산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살아가기 때문에 그 삶을 어리석은 삶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 인간은 누구나 제약된 본성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결국은 제약된 본성을 따라 살아가는 삶을 어리석은 삶이다. 누군가 이런 삶에서 우리를 풀어놓아 주지 않으면, 해방시켜 주지 않으면 우리는 우리 스스로 이런 삶에서 결단한다고 해서 벗어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을 이런 삶에서 우리를 벗어나게 한, 벗어난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뭘로 벗어나게 됐느냐? 금이나 은이나 없어질 것으로 벗어난 것이 아니고, 왜냐하면 금이나 은은 노예, 어떤 사람에게 매여 있던 노예였는데 금이나 은을 주고 이제 그것에서 벗어나게 하지만, 헛된 삶은 금이나 은으로 그 헛된 삶에서 벗어나서 가치 있고 새로운 삶으로 살아가게 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 흠없고 점 없는 보배로운 피에서 우리를 풀어놓았다, 대속했다. 대속이라는 말은 대신 값을 지불했다라는 말이기도 하지만, 이제 더 이상 이런 삶에서 매이지 않도록, 옛날에는 이런 삶에서 풀려나고 싶어도 풀려날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 대속을 비유로 들 때, 이제 카나다에서 한 번은 양떼들이 막 죽어서 겨울에 나야가라 폭포로 막 이렇게 흘러 떠내려가는데, 그 위에 독수리들이 앉아서 그 양떼를 막, 죽은 양떼의 살을 뜯어먹다가 폭포에서 확 떨어지게 될 때는 독수리는 날아가고 죽은 양떼는 거기 막 떨어지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추운 겨울날 독수리가 그 양떼 위에 앉아서 고기를 막 쫓아서 뜯어먹다가 너무 오래 앉아 있는 겁니다. 이제 떨어지려고 하는데, 하늘을 쫙 날아가려고 하는데 자신의 발톱이 얼어서 그만 양과 함께 딱 달라붙어 버린 거죠. 그러니까 그 죽은 양에게서 벗어나고 싶지만 벗어나지지가 않는 겁니다. 이 세상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이 태어날 때부터 이 헛된 삶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어리석고 가치 없고 헛된 삶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데, 이 삶에서 벗어나서 정말 가치 있고 영원한 것을 위하여 하나님이 인정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이 삶에서 우리를 풀려나게 한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다라는 겁니다. 예수의 피가 내가 과거에 지었던 모든 죄에서 나를 깨끗하게 할 뿐만 아니라
뿐만 아니라 오늘 내가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용기와 원동력이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삶에 너무 좋은 특징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내가 지난날 어떤 삶을 살았든지 간에 나는 끝났어, 나는 안 돼. 이렇게 절망하는, 왜? 나는 이미 죄를 너무 많이 지었고 나는 이미 내 삶을 새롭게 돌이키기는 난 틀렸어. 이러지만 수백 명을 살인한 살인자도 자기가 회개하고 그리스도인이 되겠다고 하면 자신의 과거의 모든 삶을 지워버리고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게 이게 예수님의 피의 놀라운 효력이라고 하는 겁니다. 저도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서 삶을 실패해 본 적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의 피는 그 실패한 삶에서 오늘부터 새롭게 시작할 수 있다라고 하는 늘 새로운 삶에 대한 용기, 원동력을 부여했던 것이 예수의 보배로운 피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전까지 여러분의 삶을 실패한 삶이다. 나는 어찌하면 좋을까?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오늘 내가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면 내가 과거의 모든 살았던 실패의 삶들을 털어버리고 그것에서 벗어나서 완전히 새로운 인생을 살아갈 수 있게 해주는 것이 예수의 보배로운 피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피는 그냥 내 죄 용서함을 받았다 라고 하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어리석고 가치 없는 삶에서 벗어나서 우리로 하여금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하는 원동력이 되어지는 것이다. 우리 청년들의 삶 가운데서 이 땅을 살아가다가 실패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러나 예수의 피, 그 피만 생각하면 내 마음속에 새롭게 살고 싶다라고 하는 생각만 하게 되면 언제든지 그 피는 우리가 과거에 실패했던 우리의 모든 삶을 깨끗하게 청산해주고 우리로 하여금 새로운 삶을 결단할 수 있도록 해주는 원동력이 되어진다. 예수의 피가 어리석은 삶에서 우리를 해방시켜서 새롭고 가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과거의 삶, 어리석은 삶에서 풀려나게 하는 것이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대속을 받은 그리스도인의 삶이다. 오늘 이 새벽에 기도할 때 예수의 피를 생각하면서 이 피가 과거의 나의 어리석었던 삶에서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시기 위하여 하나님이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보내서 과거에 우리 잘못된 모든 죄악들을 사하여 주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새로운 삶을 주신다는 것을 기억하고 오늘 하루도 이웃을 향해서 성도들을 향해서 친절한 삶을 살아갈 뿐만 아니라 여러분 삶의 자리에 늘 하나님을 생각하는 그리고 인생의 마지막 결산을 생각하고 오늘을 살아갈 뿐만 아니라 이 땅의 삶이 좀 가난하고 다른 사람들보다 못하다고 절망하지 말고 영원한 세계, 참된 세계를 생각하며 그 삶을 위한 기회로 이 땅을 살아가는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새벽에도 주여 하신 후에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시고 돌아가시길 바랍니다. 기도드리